에스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이랬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은 이제 팔레스틴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이죠. 그 땅 백성,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거기에는 그 아수르가 그랬죠. 북왕국이 잡혀갔을 때부터 아수르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피지배 민족들, 그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사마리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흔히 이제 지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 민족의 맥을 끊어버리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혼혈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사 왕 다리오 2년까지 전 역사가 그렇게 해서 그치게 됐습니다. 연도로 계산해 보면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을 하다가 방해에 부딪혀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건축을 하려고 지대를 이제 공구리를 쳤습니다. 그 정도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중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됐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지. 완전히 그냥 뭐 폐허가 됐겠죠.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좌절돼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좌절이 돼 버렸어요. 그들의 그 어떤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들을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역사서가 앞에 있고 선지서가 뒤쪽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앞에 붙어 있고 학개, 스가랴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어야 이 시대 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아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랬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 먼 거리 1500km나 되는 곳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느냐.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왔느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왔느냐. 너희들 여기 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올라온 목적이냐.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위해서 왔느냐?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이 올라온 목적이냐?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거기서 살지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올라온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차를 타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잘 산다 이러면 돈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올라온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좀 살펴라.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뭘 위해서 사느냐? 왜 올라왔느냐? 그 이야기죠.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 관심이 전부 자기 집에 가 있구나. 여호와의 전은 황폐한데 그래서 너희가 뭔가 생기면 전부 집으로 가져갔는데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좋은 돌이 생기면 야 이거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게 잘 안 되니까 방해에 부딪히고 하니까 뭔가 좋은 돌이 딱 생기면 이거 우리 집 지어야 되겠다. 자기 집에 가져갔습니다. 뭐 좋은 나무가 생기면 이거 성전 짓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지어야 되겠다. 집으로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내가 풀어버렸다.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풀어버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움켜쥐어 보세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맞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그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을 알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가?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순간을 여러분 한번 더 올려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성공했다. 가장 귀중한 걸 얻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이제 성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걸 발견했고 너무나 엄청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다니는 대학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결정이 됐다. 이제 나는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거 너무나 엄청난 것을 나는 찾았다. 드디어 이걸 내가 잡았다. 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직장을 버리고 저처럼 전신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단지 돈을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그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기여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올라온 사람들의 목적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이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 마음 심자고요. 앞에 점자는 점검한다 할 때 점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다가 점심때쯤 되면 반쯤 지나면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게 점심인 것 같아요. 누구는 점심이 마음에 점을 찍는 거다 이러던데. 제가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같아요. 하루 절반쯤 살았으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앙생활 구원받고 몇 년이나 다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점심때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가? 처음 그 열정을 갖고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뭐냐 물으니까 뭐 4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수준 낮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살면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냉장고에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몇 리터짜리냐? 냉장고 문이 1개냐 2개냐 뭐 옆으로 여는 거냐?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좋은 차 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좋은 걸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며칠 동안 방바닥에 이불 맞추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그런 그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 사가지고 처음엔 좋죠. 좀 지나면 다 중고차입니다. 또 세월 지나면 또 다 까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소유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왕은 이 여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비의 무덤 동쪽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멋있는 동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무덤 서쪽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크게 하나 또 지었습니다. 또 1년 후에 이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아주 호화로운 별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웅장한 성이 있고, 그죠? 막 큰 동상도 있고, 막 호랑이 동상도 있고, 자기 동상도 있고, 별장도 있고, 막 의리의리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그 가운데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딱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다 웅장한 건물들이 막 들어섰는데 가운데 무덤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들 보고 저 무덤을 당장 치워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없앴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처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왕비를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별장도 만들고 또 성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무덤이 가장 볼품없는 거예요. 가장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옆에 것이 더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 무덤이 가장 자기 마음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무덤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중했는데 다른 거는 다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보다는 주변의
좀 더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엉뚱한 데 그냥 관심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올라온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집 짓는 데 빨랐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은 어떻게 해놓고 사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소파 이런 걸 누가 갖다 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주워와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의자도 누가 버린 것도 주워서 갖다 놓고. 그 보니까 짝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 집에 가보니까 막 너무 좋은 소파를 갖다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는 좋은 거, 집에는 좋은 화분들 해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교회는 보니까 화분이 시들시들 한두 개밖에 없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고. 예. 여러분 마음이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당목부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지금 올라온 사람들처럼 자기 집 짓기에 빠르고 성전은 황폐했는데 관심이 자기한테 오로지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편하게 사는 거, 안락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올라오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모두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열심히 없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가 있고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를 제가 어느 책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등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제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제 곁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게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주시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으시는 그분께 저도 1등으로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제게 1등이신 하나님을
저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등이세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존심 반대말이 뭘까요? 자존심 반대말은 주존심 같아요.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해 여기는 거죠. 주존심은 주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 희생 안 하잖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존심 때문에 주존심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밀양에서 연세 드신 두 자매님이 그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두 자매님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친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들어보니까 울분을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찾아가서 따지고 혼을 내야 되겠다 하고 그 모친님이 완전히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친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생깁니다.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친님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전화로. 모친님이 처음에 막 분을 참지를 못하시다가 1시간 동안 저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형제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화를 딱 끊자마자 그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다른 자매 집 앞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길거리에서 머리카락 붙들고 싸웠어요. 길바닥에 서로 뒹굴고 막 머리카락 붙잡고 막 올라앉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밀양이 자그마해요.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 동네 전도하러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섭다. 나는 교회 안 갈 거다.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겁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삽니까?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면 주존심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복음은 어떻게 되든, 교회는 어떻게든, 주와 복음은 어떻게 되든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어릴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을 피해서 피신해야 됩니까? 왜 그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와서 사람들한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그분이 왜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굴욕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 당해봤습니까?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어봤어요?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머리를 사람들이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손바닥으로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손바닥으로 맞은 적, 또 손등으로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손등으로 맞는 것은 더 모욕적입니다. 주님은 아마 다 당한 것 같아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라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뺨을 때리면 왼쪽 뺨에 맞겠죠. 그 오른편 뺨을 또 돌려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칩니다. 맞죠? 아마 주님은 손등으로 또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에 맞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은 머리도 갈대로 머리도 맞았어요. 주먹으로도 맞았습니다. 얼굴에 침뱉음 당했어요. 요즘 우리 조금만 그런 일 당해도 명예훼손이고 뭐고 고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참았습니다. 주님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랬습니다. 주님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자기를 구원하는 거, 이건 식은 죽 먹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저보다 바둑 못 두는 사람하고 바둑 두면서 내가 지주려고 애를 좀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있는데 실력을 안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굴욕적인 일을 주님은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올라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16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책망을 했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또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3차로 그들이 또 귀환했습니다.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뭐 하러 왔죠? 성벽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이제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안 되죠. 성벽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성벽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만 있습니까? 그러면 성벽도 있습니까? 뭔가 울타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경계가 있느냐 이거죠. 어쨌든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벽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공해놓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벽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는, 세속적인 게 못 들어오게 막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 반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많은 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문을 왜 만들죠? 무언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나가야 되고 또 뭔가가 들어올 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죠? 거기 자물쇠를 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성벽을 세웠는데 완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성전도 만들어 놓고 성벽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성 바깥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쌓았으면 성벽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 바깥에 산다는 건 이건 세상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룩한 테두리 바깥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향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성벽을 지켜야 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기뻐하죠. 만세! 당첨됐다! 네? 당첨되면 기뻐해야 되죠.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이 당첨됐을 때 어떠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첨되면 이 당시 사람들 당첨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이, 재수 없이 내가 뽑혔네. 예? 아마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재수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당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습니까? 바깥에 살고 싶습니까? 바깥에요? 네.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 바깥에 살고 있는지, 성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울타리입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는 울타리예요. 여러분은 이 성벽 안에 살고 있는지, 성벽 안에 살면은 힘들고 재미없고 맞습니까? 지루하고 뭐 고리타분하고 성 바깥에 살면 재미있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11장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비를 뽑지 않고 나 제비 그런 거 뽑지 않고 나 그냥 자원해서 예루살렘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그 제비 뽑아갖고 그거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안에 살아야지 나는 자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어느 부류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비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겠습니까? 예, 용감하게 지금 자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제비를 뽑는데 안 뽑히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고집 피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꼭 뭔가 단속해야 재갈을 물리고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잡아 당겨야 끌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해서 누구는 꼭 무슨 지금 집회하니까 꼭 이번에 꼭 좀 오셔야죠. 이러면은 전화 받고 마지못해 한번 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할까봐 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맞죠? 교회 오지 말라 할까 싶어 겁이 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전화해 줘야 되고 찾아가 줘야 되고 뭐 위로해 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고 그래야 한번 나와 주고. 예? 그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고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출발은 좋았는데 지나면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이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하자면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있느냐.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자면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느냐 그리고 성벽을 또 짓고 있느냐. 성전만 있느냐 성벽도 있느냐. 그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았는데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토대를 닦는 걸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제 짓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이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이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크게 보시겠느냐 싶어도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잊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작은 일들,
이런 걸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도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지금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그건 엄청나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푸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루한 자들이다. 가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자예요. 고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격이 높다 그 말이에요. 고명한 자다. 고상한 자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가졌던 명성, 명예 이런 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이거는 포기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말인데 서울대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 엄청난 명성과 명예를 바울은 갖고 있었고 자기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걸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 완전히 똥오줌 취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는 거. 그죠? 우리가 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내라.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웅장했느냐 하면 바벨론 성벽이 이중 구조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오면서 강을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둘러서 지나가도록 하고 한 갈래는 이 바벨론 성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벽을 둘러서 이렇게 강물이 흐르게 했는데 이걸 해자라 그러죠, 해자.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면 이 강을 함부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죠, 이 강이. 그렇게 해자를 만들어 놓고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그 성벽의 두께가 30m였답니다. 30m. 성벽 두께가. 이걸 이중으로 했고요. 성벽의 높이가 120m였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양쪽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두마차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는데 왕궁에서 술잔치를 벌였잖아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너졌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지푸라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벨론 성과 같은 거,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걸로 가치 있는 걸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푸라기로 본다면 우리도 그것을 지푸라기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면 그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호소한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이 영화 장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신들러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분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망해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왜 안 팔았던가?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걸 왜 안 팔았던가? 그리고 이 배지, 이걸 팔았으면 2명은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아니 최소한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이 배지를 왜 안 팔았던가? 이걸 왜 지금까지 갖고 있는가? 이 신들러의 마음,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도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왜 엉뚱한 데 낭비했던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들러가 내가 왜 돈을 더 벌지 않았던가? 왜 돈을 더 벌고 싶어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여러분 그 차를 팔아서 10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배지 팔아서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언가를 투자해서 무언가를 헌신해서 주님께 드려서 꼭 재물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졌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모쪼록 우리가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또 이 분당 북부교회를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또 그 영광의 고난의 길, 그 영광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자원해서 기꺼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